에스더서 1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9절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의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볼 때 이게 무슨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인간들에게 재미를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걸 사람들이 그냥 이게 재밌네 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여기에 나온 것처럼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지금 위기에 처한 게 아니에요. 아직 위기에 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는 내용이죠. 그게 준비. 구원 준비. 이 백성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백성들이 지금 남아있죠. 바사 땅에 남아있는데 아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푼 거예요. 왜 잔치를 베풀었냐면 1장 4절에 나오죠. 왕이 여러 날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격함을 나타낸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바사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인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왕은 혁격함, 얼마나 영화로운 나라인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역사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역사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혁격함을 나타내고 싶어요. 왕후도 거기에다가 같이 역시 장단을 맞춰서 왕후도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나타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에 보니까 왕이 너무나 이제 들떠버린 거예요.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이 일어나서 완전히 이게 왜 남자들 술 한잔 들어가면은 괜히 잘난 척 하잖아요. 갑자기 막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왕이라고 해서 틀리지 않습니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인간들은 다 그래. 조금 취하다 보면 쓸데없는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딱 이름이 다 나옵니다. 어전넷이 무흐만, 비스다, 하르보나 이름들이 다 나오죠. 이 쟁쟁한 신하들을 딱 명해가지고, 야, 왕 한번 나와서 자랑 좀 하라고 그래. 이 아수에로 왕이 보기에 왕후가 보통 이쁜 게 아니야. 제 눈에 안경이죠, 사실. 보통 예쁜 게 아니야. 그 남자들 그러거든요. 남자들 이렇게 친구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술 한잔 해가지고 좀 취하면, 야, 우리 애들 다 나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자랑시키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큰 놈이고 작은 놈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왕후가 말을 안 들어. 왕후가 그 말을 딱 듣고 머리가 그때 확 돌아버렸겠죠. 이거 뭐야? 왕후를 갖다가 그 술 취한 사람들 앞에서 나와가지고 자랑을 하라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남편이 친구들 불러와가지고 술 마시고 이러고서 야, 부인 보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부인이 안에서 삐죽거리면서 안 나온 거예요. 그런 게 드라마로 나오면 다 누구 욕해요? 저 남편 저 간땡이 엿보나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 다. 아니 술을 마시려면 고이 마시지 왜 불러내?
그렇게 요즘에 다 말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때 왕후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니, 전화 좋으면 전화 좋지 왜 나까지 불러내가지고 나를 갖다가 술취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미모를 자랑하게 콧대도 높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겠죠. 왕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준비하고 있다. 이게 사람의 시각으로 보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게 그렇다고 생각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자기 마음대로 내가 거절했어. 내가 불렀는데 너 거절해? 화가 났어. 자, 막 왕과 왕후가 서로 의견이 충돌돼서 지금 막 왕이 진노를 했습니다. 자, 이걸 못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모르면 쓸데없는 소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가 술 취했을 때는 좀 져줘.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거 틀린 말이거든요. 아니 술 취했다고 왜 져줘요? 이럴 수도 있지. 아니 또 져주라고 해서 져주고 싶어요. 그때 확 돌아버리면 머리가 확 휘가닥 해버리면 이혼하자고 도장 찍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는 말 같지만 그거 듣는다고 해서 그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왜? 그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을 하질 않았거든요. 나라의 혁혁함을 내세우고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가를 자랑하려고 했거든요.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랑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면 왕후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왕이 막 진노가 치밀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각이에요.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보라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면 왕편이 되거나 왕편이 되거나 해가지고 누가 올래 이렇게 살면 돼 안 돼 하면서 막 싸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왕후편 들고 여자들은 다 왕후편 들겠죠. 남자들은 다 왕편 들겠죠. 이러면서 막 싸워. 근데 그게 무슨 일인지 몰라.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역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빈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사도행전에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장 25절 보시겠습니다. 4장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미리 예언해놨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시편 2편이거든요. 하신 일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 이렇게 예언된 대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때 헤롯, 뭐 빌라도, 가야바 이런 대제사장들이 다 모여 여기에 다 모여가지고 뭘 작당하느냐면 예수를 죽이자 작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래 그 모인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 봤을 때는 다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게 하려고 다 모은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총독으로 올 때 내가 예수를 죽이러 와야 되겠다고 왔겠어요? 그거 안 오거든요. 로마 황제가 너 가서 저거 해. 총독 뭘. 가야바는 하나님이 세우신
무슨 대제사장이 아니죠. 가야바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 아니 하나님이 세우셨지. 그러나 정상적으로 세워진 대제사장이 아니죠. 왜? 로마에 의해서 막 세워진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대접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왜 모였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고 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르가 왜 잔치를 베풀어요? 왕후가 왜 아하수의 왕의 말을 갖다가 거역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금 착각한 게 뭐냐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 우리 다 내 일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서 진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살아요. 그런데 때로는 선한 그릇으로, 때로는 악한 그릇으로. 헤롯, 가야바, 빌라도 대적하기 위해서 다 모이지 않습니다. 그걸 다윗이 미리 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딱 보면 이게 보여요. 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아,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뜻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더로 돌아가면 왕이 진노가 부릴 듯해. 자, 13절입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메대와 바사의 7 방배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자, 이들이 모여가지고 왕이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15절 왕후 와스디가 4시에 전하는 아하수의 왕의 명령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야, 이걸 어떻게 처치하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하지? 왕이 화가 나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죠. 16절 무무간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르 왕의 각도 방백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그랬더니 무무간이 딱 나서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 이것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게 백성들에게도 다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아하수에르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다 나가는 거예요. 왕후가 이렇게 했다는 걸 그대로 두면은요, 내 부인도 그렇고 저 사람 부인도 그렇고 다 남편이 이리 와라 그래도 왜 가? 그럴 거라 이 말입니다. 남자들이 다 똘똘 뭉칩니다. 자, 지금 남자 여자 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말을 막 하게 해. 네?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거든요. 예수가 죄 없는 줄 알아. 예수가 죄 없는 줄 아는데 사람들이 아니 죄 없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게 해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나서서 그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가야바가 나서서 그때 대제사장이거든요. 야! 이 한 사람 죽으면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거야. 근데 가야바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왜 그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백성들이 진짜 이스라엘 왕으로 막 세우고 그러면 로마가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로마가 우리나라 백성들 다 죽여버리면 너 어떻게 해? 너희들 자기도 다 날아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로마 밑에서 그래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말이야. 만일 예수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란이라고 일으켜봐. 그러면은 로마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헛되만 만들면 너 재산도 다 뺏기고 우리 다 망하는 거야. 이 가야바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가야바는 그때 대제사장. 그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해의 대제사장님으로 그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대제사장인데도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역할? 그리스도를 죽여서 자기 백성을 다 살리는 그 역할. 이 시각도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악한 대제사장은 세워줘야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하고 사람들이 보면 다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당한 일을 다 맡기셨어요. 저는 악한 대제사장이지만 그 해의 대제사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이 죽으면 나머지 백성들이 다 산다. 성도들이 다 산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그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야바는 자기는 이런 말로 한 게 아니죠. 근데 대제사장이니까 그 말을 하게 한 거예요. 성경의 시각이 완전히 우리들의 그 사고방식을 확 바꿔놓죠. 문무관이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읽어요. 그때 문무관이 왕이시여, 여자도 원래 그래요. 한번 참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왕이시여,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겁니다. 왕에게 뿐만 아니라 저 여자 그대로 두면, 저 왕비 그대로 두면 우리 부인도 그렇고 저 사람 부인도 그렇고 다 남자들은 우습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19절 얘기했죠.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위의 일을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거 패해버리고 훨씬 나은 어떤 사람이에요? 술용 잘하는 사람. 그렇죠? 왕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남편 앞에서 끽소리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왕을 세우십시오. 왕비를 세우십시오. 다 그렇게 하는 거죠. 20절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은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라. 이런 세상에서 살면 남자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때 그런 일들이 있느냐. 남자를 여자보다 높이라고?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라고. 그래서 이런 걸 잘못 이해하면 성경이 무슨 남줄 여비 사상을 담고 있다니 이런 이상한 쓸데없는 이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성경이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남편의 말에 잘 복종해야 복받는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가 있는지를 봐라. 그래서 생활에 대한 교훈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 같지만 쓸데없는 짓이다. 응? 신복들이 이렇게 간사하게 왕에게 간언하면 안 됩니다. 안색을 싹 섭혀가지고 지금 화났구나. 없애버리라고 해야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왕비가 좀 자기네들하고 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왕비 갈아치려고 그러잖아요. 응?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신하들이 그렇게 보필하면 안 됩니다. 왕이 이렇게 분노가 있어도 왕을 진정시켜가지고 잘 이렇게 이끌어가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말이 여기에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렇게 돼야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된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역사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 역사야. 그 뜻을 이루려고 모인 거야, 다. 근데 다 거기에 맞는 말을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했죠.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걸 미처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미련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오늘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사이가 좀 안 좋아서 키우게 그러면 마음의 원한을 품는 게 아니라 저녁 때가 딱 되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자꾸 생각하게 하시죠. 부부끼리 싸우고 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 기분 좋다는 사람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지. 기분이 안 좋은 일을 왜 하나님이 왜 하게 하셨을까? 나는 싸우고 싶지 않으면 싸우게 됐잖아. 너 내일 일어나면 이 여자하고 한번 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잘해보려고 한 거야. 잘해보려고 말 한마디 한 거야. 듣는 사람은 그 말이 기분이 나빠. 100번 싸웠어. 그 씩씩거리고 싸워. 그런 일이 반복되면 그 뭐예요? 딱 생각을 해야죠. 왜 나는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왜 싸우게 됐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계속 알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결혼 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부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백성으로 참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계속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결국은 왕비를 쫓아내는 결과가 빚어지는 거예요. 예. 나라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21절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다 박수쳐. 예수를 죽입시다 해서 다 박수쳐. 똑같은 거예요. 다 박수쳐. 그게 옳아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박수 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딱 보면, 하나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조서가 내려갑니다. 이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왜 여러 나라가 막 다 섞여 있으니까. 제국이잖아요, 제국. 각 나라에 다 보내는 거죠.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했더라. 남편 앞에서 앞으로 부인들은 절대 묵종이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남편의 권위를 지키려고 이렇게 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바로 그것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에스더를 세우시려고 그러는구나. 에스더를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스더를 세우려고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칫날에 와스디가 왕명을 거스르게 하고 왕은 진노하고 무무가는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나라 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다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장이에요. 그 다음에 2장 내용. 그 후에 아수르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야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라. 정신이 좀 든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상한 짓을 한 거야. 왕이 생각하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술이 깨보니까 이상한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무슨 짓을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일을 한 거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왕의 안색이 싹 변합니다. 그가 내린 조서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 생각했다는 것은,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어떤 놈이 그때 그 말을 했어. 무무관한테 딱 눈짓길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것이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게 조금,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했다면, 저것 때문에 내가 잘못됐어.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왕이 그런 마음으로 쓱 변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일 났어, 이제. 잘못하면 이제, 또 왕이 이제 무슨 핑계를 잡아서 자기들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2절입니다. 왕의 시신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수공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해놨다. 왕이 내가 와스를 잘못 쫓았는데 이렇게 막 마음이 돌아가면서 생각을 하니까
시신들이, 그 신하들이, 야, 이거 왕의 마음을 빨리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와스디만 여자가 아닙니다. 네. 더 아름다운 여자가 있습니다. 한번 불러 모아서 아리따운 처녀들 다 소집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와스디보다 훨씬 나은 여자가 있을 겁니다. 이러면서 아수에로 왕을 또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해요? 신하들은 나라의 좀 평화,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겠죠. 와스디가 다시 만일 복귀하면 어떻게 돼요? 쫓아내라고 했던 사람, 우리나라 역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응? 그 다음에 이쪽에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왕의 마음을 잘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돼.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스더 세우시려고. 에스더를 세우려고. 거기서 딱 정해져 놨어. (5절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5절, 도단수성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드디어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왕의 후손이야. 그쵸? 사울왕이 수속되어 있던 지파의 후손이야.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구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 이 여구냐가 이때 사로잡혀 간다. 여구냐. 이때 사로잡혀 갈 때 여구냐가 누구냐면 여호야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야긴과 함께 사로잡혀 간 자들을 갖다가 먹을 만한 무화과, 이제 선지자들이죠. 이 여호야긴과 함께 사로잡힌 자들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선지서에 다 나오는 내용. 그것과 연결시키는 거죠. 유다왕 여구냐와 백성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이때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 말입니다.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그런데 삼촌의 딸 하다사 히브리어입니다. 곧 에스더. 네. 바로 이 바사.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래가지고 삼촌의 딸을 갖다가 자기 딸처럼 모르드게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속에서 양육을 한 거예요. 여구냐와 함께 잡혀올 때부터 벌써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에스더 세우시려고. 만일 에스더가 그때는 성형수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좀 아름답지 못하게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용모까지 다 정해놓으신 거야. 미리 아름답게 태어나도록. 그것도 누구 눈에 마음에 들어야 돼. 사람마다요 좋아하는 형이 다 달라. 아수르 왕이 좀 통통한 여자를 좋아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통통하게 태어나야지. 날씬한 여자를 좋아하겠으면, 만일 세목골 여자를 좋아하겠으면 세목골로 만들어놔야지. 근데 이 에스더는 아수르 왕이 딱 보면 반하게 만들어놨어. 사람마다 좋아하는 얼굴이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은 얼굴 좋아하는. 연예인들 다 예쁘게 생겼다고 해서 다 그네 연예인들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 좋아해. 난 저 사람들 다 달라. 자기 눈에 안 좋아. 에스더는 누구 눈에 좋게 태어났겠어요? 아수에라가 보면 힘을 못 쓰게 태어났어. 에스더.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국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해요. 그런데 아수르 왕에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관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관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도 다 어떻게 보여야 돼? 다 예쁘게 보여야 돼. 응? 자, 우리도 그렇죠.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게 우연히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헤게의 손에 딱 맞췄는데 헤게가 에스더를 봐도 이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된 겁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문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의 의뢰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수로입니다. 야, 너는 좀 이게 보통 이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죠. 10절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래도 또 모르드게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신분 속이면은 좋아요, 나빠요? 다 깎아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네. 이거 안 밝히면 나중에 너 뭐 속이려고 그랬냐, 뭐 하려고 그랬냐. 뭐 요즘에 연예인들도 뭐 예전에 나 어디 안 나왔다, 뭐 이혼한 거 안 밝혔다, 뭐 별의별 거 가지고 뭐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에스더한테 그런 거, 너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마. 모르드게가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유다인이 별로 그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 유다인이 왜냐면 다른 민족들은 이신초신 막 다 섬기는데 유다인은 여기냐 함께 잡혀간 유다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깨닫고 더 여호와만을 온전히 섬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안 좋아하는데 모르드게는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나중에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기까지 뜻을 감추시기 위한.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에스더가 과연 왕비가 될까 말까 알고자 하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면 왕에게 나가려면 바로바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준비 기간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힘든 과정이 아니죠.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처녀가 준비를 쫙 다 하고 오랜 기간 동안 1년이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왕에게 한번 나가는 거예요. 왕하고 하룻밤 지내가지고 왕이 이거 벽에 없네. 그러면 그걸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혼자 끝까지 살면서 그냥 죽어야 돼 그냥. 이름 안 불러주면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성경이 이 에스더서를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고민한 게 아니 결혼해가지고 왕비가 돼서 왕하고 첫날밤을 지내는 게 그게 성경적이지 어떻게 처녀가 돼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결혼하기도 전에 하룻밤 지내고 아니면은 관두고 이런 게 무슨 성경이냐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잘 성경을 보니까 윤리적으로 보는 것이 유익하죠. 때로는. 그러나 이게 근본은 아니다. 근데 성경은 자꾸 윤리로만 봐. 윤리로. 도덕책으로만 본다. 하나님을 증거하신 계시로 보지 않고 자꾸 윤리를 봅니다. 이게 윤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본 것을 윤리적으로 본 것을 잘못했다.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더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왕에게 한번 나갔다가 안 부르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15절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나갈 때가 됐습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었다. 다른 여자들은 왕에게 나갈 때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막 그냥,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좀 줘보십시오. 저것도 좀 줘보십시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충분합니다. 여기 나가는 거예요. 만일 에스더가 나가기 전에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듣자야. 계속 왕에게. 그리고 에스더는 나아갈 때 그냥 기본으로 가지고 가는 거.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16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자, 1장 3절. 아하수에로 왕의 3년. 그렇죠? 3년. 근데 이제 언제가 됐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드디어다. 드디어 왕 앞에 드디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합니다. 왕에는 딱 들은 거예요.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주이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에스더가 그 기수에 드디어 선발이 딱 됩니다. 근데 왕은 여자를 갖다가 한 명만 두는 게 아니잖아요. 첩들을 막 많이 두잖아요. 에스더 기에서는 누가 선발된 거예요? 에스더가 딱 선발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또 흘렀겠죠. 근데 19절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또 그 일이 또 시작되는 거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 정부 관리가 됐어요. 모르드게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후가 돼서도 모르드게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잘 쫓아요. 모르드게가 딸처럼 양육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변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전에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죠. 나는 이제 왕비야.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왕후가 돼서도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잘 따랐더라. 이 말입니다. 21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 지킨 왕의 대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진이 파악이 됐단 말이죠.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돼 있고 이제 다른 이제 왕비를 또 뽑으려고 처녀들을 모집했을 때 모르드게는 관리였었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우연찮게 왕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은 두 사람이 저거 죽여버려서 암살해버리자. 왕들은 그래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딱 들은 거예요. 듣고선 에스더에게 큰일 났다. 왕 죽이려고 하는 지금 모의가 있다. 해가지고 고했더니 에스더가 왕한테 고해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보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왕에게 딱 말해준 거죠. 그랬더니 왕이 진짜로 하고서 조사를 딱 해보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선 그 내용을 일기에 딱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궁정일기에. 구원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이게 딱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딱 거기까지 딱 준비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왜 그 사람들은 또 왜
죽이려고 그러면 성공을 하지 왜 실패를 하고 궁중일기에 기록을 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 철저히 계획되어서 성공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다 그냥 우연히 이루어져 가는 거 같지만 이게 너희 유다 백성을 구원하려는 나의 섭리야. 다 나의 뜻이야.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다음 시간에 미련한 하만은 그걸 몰라.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걸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섭리하신다면 대적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왜 대적하려고 해? 드디어 악한 하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악한 하만이 3장에서 드디어 나타나게 된 거죠. 다음 시간 이 악한 하만이 어떻게 미련한 짓을 이제 또 해나가는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에스더서를 살펴보며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밀하게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하나님께서 영원정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려는 주권적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일임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신령한 눈과 귀를 더욱 열어주시고 지혜를 풍성하게 하셔서 시시각각 벌어지는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설 때까지 생명싸개로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